그리고 이 멜로디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붙여서 저희 가족에게 허락하신 곡인데요. 성령의 비가. 네. 벌 쓰고 있는 동안 밖에 비가 와가지고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성령의 비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성령의 비가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빛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네요 성령의 빛 속에서 기뻐하며 우리들은 주님을 찬양해 일본어로 찬양하겠습니다. 세레노 세레노 아메 세레노 아메 세레노 아메가 부르 세레노 아메 세레노 아메 세레노 아메가 부르 Sereno ame no naka Kodomo tachi ga asonde iru yo Seirei no ame no naka yorokobi Bokura wa 주をtatameru 성령의 빛 속에서 성령의 빛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네요 성령의 빛 속에서 기뻐하며 우리들은 주님을 찬양해 성령의 빛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네요 성령의 빛 속에서 기뻐하며 우리들은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우리들은 주님을 찬양해 성령의 비가 내리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해도 되죠? 네,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시죠? 네.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여기 파워포인트도 있거든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저희에게 약속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울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두 글자로 줄이면 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다시 세운다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나라는 단어는 짓다, 세우다, 건축하다 이런 뜻입니다. 재건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무너진 것이 있겠죠. 전에 한번 무너졌으니까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무너질 때가 있고 부서질 때가 있고 뜻하지 않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너뜨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뜨렸지만 하고 싶은 뜻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집보다도 더 원더풀한 새 집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요, 바나라는 이 히브리어가 창세기 2장 22절에 처음 썼습니다. 맨 처음. 어떨 때 떴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에 여자를 만드시고 라는 단어가 있죠. 만들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바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냐면 돕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어땠죠?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재건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는 무너졌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최근에 이제 만나는 사람 중에 형무소를 열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던,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셨냐면, 이제 5년 전입니다. 어느 분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형무소 안에서도 교도관들도 포기했던 사람, 이 사람만은 안 변한다, 얘는 안 된다, 얘는 악질 중에 가장 악질이다, 이런 사람이었지만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해주죠. 그리고 이제 형무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나 정말 변화되고 싶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정말 나쁜 짓 많이 하고 나쁜 놈이다, 나 정말 새로워지고 싶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런 진심으로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딱 보니까 누가 선물을 줬던 성경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형무소 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회개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 형무소 안에서 회개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5년밖에 안 흘렀지만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수첩 같은데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름이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됐다, 너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 인생도 사실 이제 제 짧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가장 이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경험했던 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제가 오히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목사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내가 그때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이야기 들려주면 제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너져 있을 때, 제가 상한 마음이 되고 깨진 마음이 되어 있을 때 누군가 그 복음을 들려주자 그 복음이 저에게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진짜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제 인생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고, 저는 그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의 인생도 돌아보니까 그런 재건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시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무너지는 것,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동안 내가 세워왔던 내 집, 내가 해왔던 것이 무너질 때 말이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 마음에 떨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토대는 무너지는 게 낫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세워왔던 우리의 토대는요, 무너져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불순물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토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무너졌고, 그러나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황폐한 곳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곳에서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냐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비웃습니다. 왜 이런 걸 가지고 비우셨냐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사역을 하실 때 이걸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걸 갖고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조롱을 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비유는 뭘 말씀하신 거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참하게 무너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죠.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가장 실패하는 참혹한 사형인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심판을 받으신 거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무너지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존재 자체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신 재건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너졌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일본과 또 한국과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 이제 CD 노래도 주셔 녹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요즘에 일본을 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한 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몇 분에 마치면 되는 거죠? 30분 전에 끝내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재건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에 따른 이제 곡을 주셨는데 사실 이 곡은 재건이라는 곡은 이제 저에게 주신 곡이 아니고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가운데 주셨던 곡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성사님 기억하시죠? 2011년 3월 11일 네? 예, 맞습니다. 네, 성사 오랜만입니다. 네. 네,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던 날입니다. 사실 그날은 저희 아내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11일. 저도 이제 한국에 있었는데 놀라고, 여러분도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여름이 돼서 저희 아내가 이제 거기를 좀 도와주러 봉사자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재건이라는 새로운 찬양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자로 가기 전에 바로 전에 이제 하나님이 그 곡을 주셔서 그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 동북지방에 있었던 이와키와 그쪽 지역을 이제 가서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고 도우면서 이제 이 찬양을 이제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일본이 지금 이렇게 쓰나미로 다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쓰러짐이 있고 이런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재건하실 수 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와키에서 그날 아침에 이제 공원에 가서 찬양하고 이렇게 아내가 돌아오는데 그 봉사 센터 바로 앞집에 그 할아버지가 늘 이렇게 인사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거기서 차 한 잔 마시고 있으면서 아내가 이제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있는데 새로운 찬양이 있는데 지금 찬양을 좀 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했더니 할아버지께서 하라고. 그래서 거기 불단이 그 앞에 있었는데 집에 안에서 방 안에서 그 할아버지 앞에서 이 재건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저에게 그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몇 년이 흐른 후에 작년입니다. 올해 2월이었나요? 3월? 3월 얼마 전 3월 달에 이제 7주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 번 갔다가 이번에 세 번째 이제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3월 11일에 맞춰서 그래서 3월 달에 동북지방을 저희가 한 번 더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역 따는 것도 도와주고 그런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현지 분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가설주택이라고 그러죠. 오신 분들이 오신 곳에서 이제 가스펠 콘서트도 하고 이런 이제 성립을 얼마 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요. 거기에서 한번 뒤로 넘겨주세요. 이거는 뭐 통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이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났던 분들 사진을 제가 3장 정도 여기 담았는데 이분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만남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교회 갔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집회를 함께 참여했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잘 참여하고 집에 가려고 현관 앞에 있는데 어느 일본 아주머니 한 분이 한 50, 60대쯤 됐을까요? 네, 저에게 오셔서 이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시더니 아까 저의 옆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아름다운 찬양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옆에서. 그래서 자기는 찬양 안 하고 제가 찬양하는 걸 계속 들었대요. 예, 너무 목소리가 아름다운 찬양이어서 제가 계속 그 찬양 소리에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좀 물어봤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제가 그분에게 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여성 한 분이 구원을 받게 됐냐면 이분은 그 게센느마 교회라고 왜 그 교회가 완전히 다 휩쓸려 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네, 쓰나미에 의해서. 그 근처에 사셨던 마을에 사시는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집도 쓰나미 때 다 물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집이 엉망이 됐던 거죠. 폐허가 됐습니다. 그 쓰나미 이후에 각국에서 봉사자들이 옵니다. 그 뭐 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여러 곳에서 오신 크리스찬 봉사자들이 그 집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청소하고 닦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계속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그 분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그 봉사들을 하면서 목사님도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이분들과 만남이 행복하고 기뻤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은 돌아갔겠죠? 뭐 미국 분들은 미국으로 돌아갔겠고, 한국 분들은 한국으로 갔겠고, 여러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너무 쓸쓸하더래요. 그분들이 가니까. 너무 그분들이 그립고. 그래서 그분이 생각이 난 게, 그때 목사님이 함께 계셨지. 그 교회가 저기 근처에 있잖아.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을 상담을 요청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7년 전이야.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 이스라엘 집회인데 이스라엘 집회까지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재건의 주인공이 앞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재건의 주인공이 눈앞에, 제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너졌던 자기 집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대요, 그때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연도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돼서 새로운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지금 막 생생하고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을 보면서 큰 은혜도 받았지만 그 교회를 청소해주고 갔던 사람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구원받는 줄 모를 거예요. 그죠? 그분들은 와가지고 열심히 거기를 닦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을 청소해주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거를 해놓은 것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밀알이 되어서 이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작은 섬김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 얼마나 이 한 분 한 분의 와서 청소했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소중하신 거. 선어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얻었으니 너무 그분들 생각하니까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야, 저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섬기기는커녕 은혜를 듬뿍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진 한번 보여주실게요. 그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분이 그분이십니다. 요 앞에 오른쪽에 계신 분 계시죠? 예, 그 주인공 제가 찬양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건이라는 찬양을 그분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그분에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하시고, 내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지들과 가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죠. 안 좋은 뉴스도 들리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그냥 위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은 토대를 무너뜨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구했고, 욕심을 구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찾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세우실 때는 그것이 더 튼튼한 집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집.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토대를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 섬기는 일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함께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